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볼 때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가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내는 일종의 연애 편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의 책, 이름만으로도 눈부신 엄마를 위한 책, 할머니 드라이버입니다. 노년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머니 드라이버 우선자 지음 도서출판 하영인 2019년 6월 6일 136페이지 가격 만원. 저자 우선자님은 세 아이의 엄마로 17년에 걸쳐 수백 명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드라이버 일을 하며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아이를 생각하며 글을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책은 삶의 굴곡을 견뎌온 어르신들에게 공감을, 이제 막 삶의 무게를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독자 후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는 내내 저자의 삶과 친정 엄마의 삶이 오버랩 되었다. 한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께 매일 아침 전화로 이 책을 읽어드렸다. 나 윤님. 할머니 드라이버를 읽고 나도 더 이상 절망을 묵상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김혜님. 할머니의 인생을 알 수 있는 토막 글들을 낭독해 드릴게요. 사실 이 책 울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낭독하다가 또 울지도 몰라요.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잘 견뎌내 볼게요. 불 속에 태어나 들다.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강원도 명죽은 옥계면에서 이 세상에 왔으니 태어나면서 바로 불 속으로 든 꼴이다. 피난처인 그곳에서 시끄럽게 많이 우는 나 때문에 식구들이 모두 죽게 될 수 있다면서 입을 틀어막아 죽여버릴 순간까지 갔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었다고 한다. 94일생 살아남아 70이라는 나이를 머리에 이고 내 나름의 생에 최고 성취에 감사하며 파랑만장 겪은 삶을 더듬어 여기 글로 적어보기로 한다. 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3명의 철없는 어린 동생들은 이사 간다고 좋아하기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이름 모를 병이 들었고 수술과 입원 치료가 이어져서 아버지는 간병에 매달려야 했다. 우리 사남매를 내가 책임져야 했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살고 있던 허름한 집마저도 팔아야 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이웃 마을에 밥 동량을 가는 날이면 내 또래 아이들이 거지라고 놀려대며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어느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너희 엄마는 곧 죽을 것 같으나 강릉 도립병원에 가면 무료로 약을 준다고 하니 약이라도 한번 먹이고 저승으로 보내라 말씀하셨다. 이때 어머니 나이 35세라 죽는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았다. 어두워져도 집에 오지 않은 우리를 기다리다 지친 어머니가 죽을 힘을 다해 배로 문지방을 기어 넣고 살인문까지 와서 엎드려 있었다. 동생과 나를 보자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일어선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천사가 가루약을 주셨고 부지런히 쫓아다닌 나의 정성이 어머니를 살려내었고 그렇게 되살아난 어머니는
8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1966년 어느 봄날 산나물을 뜯으러 산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이를 저질러 놓고 사라져 행방이 묘연한데 나는 임신을 하고 말았다. 병원에선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녀도 대답은 같아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입덧이 시작되었다. 이웃이 알게 되면 창피해서 마을을 떠나야 한다며 어머니는 나를 창고 같은 우리에 가둬놓고 가족도 못 만나게 했다. 그 남자가 아니라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내가 감금된 것이다. 일하러 나가면서 어머니는 물 주전자와 요강을 넣어주고는 문을 밖에서 잠그며 기침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게 했다. 죽을 지경이었던 입덧이 거의 끝나게 되었을 때에 어머니는 띠를 건네주셨다. 배가 불러오지 못하도록 허리에 여러 번 감고 다니라 하셨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울음소리가 나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 아주 무서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괴로운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행방을 감췄던 그 남자였다. 당장에 찾아가 만났다. 아이를 낳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12살이나 많은 아저씨와 출산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다. 혼자 떠돌아다니던 그 아저씨는 우리 형편과 다를 바 없어 겨우 방 한 칸을 얻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생활이었기에 출산 준비 같은 건 할 수가 없었다. 무섭게 추웠던 12월에 딸 아이를 낳아 17살 나이에 아이 엄마가 된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비극이 되기를 바라며 많이도 울었다. 산천초목도 함께 울어 소리가 퍼졌는지 마을이 알고 고을에 소문나서 열양면 사무소에서 보리쌀 한 가마니와 미역 한 단을 보내왔다. 참으로 고마웠다. 미역국은 끓였으나 소금을 얻어와야 먹을 수가 있는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그 남자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아이 낳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는 사랑도 모르는 난폭한 인간으로 변해 주먹을 휘두르며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남자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폭력을 일삼아도 나는 반항할 수가 없어 때리는 대로 맞고 걷어차면 넘어지며 무서운 나날을 버티어야 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한 생명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고통을 참아내었다. 산후 100일이 넘어서부터 젖이 나오지 않았다. 마침 이웃집 새댁이 첫 아기를 낳은지라 나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젖 한 톤씩을 먹여준다. 매일 와서 먹여주는 새댁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도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아기는 또 배고파 울어야 했다. 1986년 남편이 돈을 벌어보겠다며 집을 나가고는 여우 같은 여자가 붙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난의 역경을 견뎌내며 2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대항해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맞고 모욕을 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가난의 도 같은 몸과 마음이라 새 남매 책임져야 할 지경에도 별로 걱정이 생기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했던 내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니 오히려 자유로웠다. 몇 차례 사기를 당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친구가 2, 3일 내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것이 무덤이 될 줄은 몰랐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 약속 장소로 가니 그곳은 전문 도박판이었다. 친구가 건네주는 바카스 한 병을 의심 않고 받아 마셨더니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나를 잠들게 하고는 내 가방에 든 돈을 모두 꺼내어 나눠 가진 것이다. 세상이 싫어졌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죽음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1993년 12월 29일 승용차 안에 유서를 남기고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방파제에 올라섰는데 만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보내주신 사람이었으리라. 허무한 삶이 될 뻔했던 내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 운명은 죽음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었다. 두려웠다. 죽기보다 더 어려운 삶을 또 살아야 함이.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들이 종교를 바꿔보라고 하며 교회에 나가라고 권했다. 엄마, 우리나라 문제 아이들 통계자료 보면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비율이 낮대요. 믿어왔던 여러 신들을 모두 버리고 교회를 향해 나서려는 날, 공교롭게도 태풍 산산이 새벽부터 빗줄기를 퍼붓고 세차게 바람을 몰아친다. 흔들리는 마음을 되잡으며 손자의 손을 이끌고 교회 문을 두드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옥으로 가는 줄에 섰다가 아들의 권유로 천국 가는 길로 돌아서서 영생 복을 받았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보니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총알이 날아다니던 피난길에서 살려주셨고, 무장공비 간첩손에서 살려주셨고,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가난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출렁대는 파도 앞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며 새벽에 1시간, 낮에 1시간씩 기도를 했다. 40일의 기도가 끝나는 날, 33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살았던지 이유 불문하고 받아주기로 했다. 젊은 날 풍성한 검은 머리가 백발로 변해버린 82살의 노인이 혼자서 쓰러져가는 컨테이너 한켠에 누워 있었다. 그를 병원으로 옮겨 돌봐주며 그의 언저리에서 낮게 속삭였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의 소설에서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 노인의 삶은 늙고 빛 바래고 희미한 기억이 아닙니다. 처절했던 70년의 인생을 끌어안아야 나올 수 있는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무게감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혐오가 깊어지고 있어 이 또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영화 은교에서 시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삶의 무게를 견딘 저자는 오늘도 달립니다. 더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